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제가 불안의 개념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키르케고르 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을 뽑으라면 저는 이 불안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의 개념은 무엇보다도 이 서문과 일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서문은 일단 뛰어넘어가고 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번 다 본 다음에 서문을 읽게 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헤겔 철학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헤겔의 논리학에 대한 좀 기초적인 좀 이해라도 있으면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전혀 모르고 있다면 이 서문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기독교의 이 원죄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원죄에 대한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의 개념의 저자는 비길리우스 하프니엔시스입니다. 비길리우스 하프니엔시스의 이 가명의 저자의 의미는 코펜하겐의 방심하지 않는 경비원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키르케고르가 이 가명의 저자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본문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 5장에 이 마지막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믿음을 통한 구원으로서의 불안이 마지막 단원에 나옵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재판관도 불안처럼 무서운 고문을 준비하지 못한다. 어떤 형사도 불안만큼 교활하게 용의자의 가장 약한 순간에 공격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 혹은 어떤 형사도 불안만큼 용의자가 올무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못한다. 아무리 명민한 판사라도 불안만큼 피고를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없다. 불안은 절대 피고를 놓치지 않는다. 오락할 때나 소란스러울 때나 일할 때나 밤이나 낮이나. 그러니까 하프니엔시스의 역할은 이런 불안이 하는 역할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어쩌면 인간의 내면의 경변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를 진단하는 자가 바로 하프니엔시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는 교리적이고 심리학적인 이중의 과업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교리적이고 심리학적인 이중의 과업을 수행하는 자가 하프니엔시스다. 다른 측면에서 그는 분별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인용구를 보게 되면 분별의 신의 시대는 지나갔다. 체계가 그런 시대를 극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체계라는 것은 당연히 헤겔 철학을 의미합니다. 하프니엔시스는 서문에서 헤겔의 논리학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비판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자면은 이 분별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논리학은 일종의 어떤 그 필연의 범주입니다. 논리학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3단 논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3단 논법 같은 경우도 어떤 가정부터 출발해서 어떤 필연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필연적인 범주라고 한다면 이 현실성은 우연의 범주라는 거죠. 그런데
헤겔은 논리학에서 우연의 범주에서 다뤄져야 할 이 현실성의 개념을 이 필연의 범주인 논리학에서 다룬다는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 범주를 분별하지 않고 다루는 것은 결론적으로 학문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혼란을 야기시킨 자가 헤겔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서문에서 명확한 학문의 경계를 세우려고 하는 부분이 이 하프니엔시스입니다.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문은 심리학, 윤리학, 교의학, 형이상학 이 정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에 관한 각각의 학문적인 영역에서 다뤄야 할 그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각각의 학문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혼합을 시키게 되면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프니엔시스의 의견이고요. 이 하프니엔시스가 이런 점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 경계를 분명히 하고 이 범주를 분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죄의 개념에 대해서 하프니엔시스가 강조하는 바는 기분이다. 기분. 나중에 이 불안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이 기분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분 중에서도 이 죄의 개념에 상응하는 기분을 뽑아라. 그것은 진지함입니다. 진지함. earnestness. 영어에서는 그렇게 다루고 있죠. 근데 이 진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키르케고르의 전반적인 작품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죄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은 자, 이 사람은 누구나 이 죄 개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죄에 대해 심리학이나 윤리학이 다루고자 한다면 이런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죄 문제를 명확하게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죄를 심리학에서 다루면 그 기분은 끊임없는 이 관찰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런 기분은 사람이 진지하게 죄에 직면했을 때의 그런 기분이 아닙니다. 그때 죄란 단지 학문 혹은 관찰의 대상으로서의 제3자 입장에서의 이 기분일 뿐입니다. 이 부분을 성서의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성서의 예를 들자면, 키르케고르의 강화에 나온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입니다. 죄 많은 여인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이유가 이 여인이 사업에서 실패한 것 때문이거나, 아니면 연인과 헤어졌기 때문이라든지, 아니, 이러한 어떤 염려들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궁극적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이 죄에 대한 불안 때문에 거기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여인은 진지하게 죄에 직면한 하나의 예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프니엔시스는 죄가 본질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학문적인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교의학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비트겐슈타인의 언어놀이를 연상케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게 되면 그 공기놀이 중에서 고추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고추장하고 딱 찍지 않습니까? 공기놀이 해본 사람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공기놀이에서 이 고추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기놀이 나오는 이 의미가 사전적 정의가 있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고추장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오직 이 용어는 공기놀이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적인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 놀이의 장을 벗어나게 되면은 고추장의 의미는 발견될 수가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이 죄의 개념 역시 교의학에서만 그 개념적인 정의가 가능한 거지, 다른 학문적인 영역에서 이 개념적 정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죄의 개념은 속죄라든지 대속이라든지 형벌이라든지 이러한 교의학적인 개념의 단어들과 어우러졌을 때만 올바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불안의 개념의 저자인 하프니엔시스의 의견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하프니엔시스가 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분별입니다. 우리가 다시 인용구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하프니엔시스는 결국은 여기에서 소크라테스와 하만을 소환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을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이 분별이 중요한 이유는 다시 이 책의 부제로 연결이 됩니다. 이 작품의 부제는 유전죄라는 교의학적 문제에 관한 심리학적 관점의 단순한 연구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좀 이름이 복잡하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불안의 개념의 부제는 유전죄라는 교의학적 문제에 관한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단순한 연구 혹은 고찰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하프니엔시스는 이 부제에서 이미 교의학과 심리학을 분별하고 있는 것이고 교의학의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단순한 연구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사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교의학적인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현실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일종의 죄의 가능성의 문제를 다루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심리학적으로 그 가능성을 탐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참고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성서적 배경은 구약성서의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그 부제와 인용문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계속해서 이 개념적인 정의를 다루고자 할 예정입니다. 시간 나는 대로 계속해서 봐주시면 가장 어려운 책, 이 불안의 개념을 가능하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